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좀 달라진 점이 있죠. 네, 지난주에도 카메라 위치가 조금 아마 바뀌었을 텐데, 카메라의 화질이라든지 조금씩 바뀌고 했을 텐데, 오늘 뒷 배경도 좀 바꿔봤어요. 지난주에 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는데 그 카메라에 이렇게 초점이 조금 뒤에 벽돌과 함께 이렇게 좀 맞물려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길래 뒤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좋도록 화면을 배경을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인물이 되게 좋은데 확 살죠, 인물이. 네. 막 스마트폰 집어 던지는 거 아니죠? 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우여곡절이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먼저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표현들, 또 알쏭달쏭한 상징적인 표현들, 괴상한 모습들의 생물들이 막 우후죽순 막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천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잘 안 읽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잘 안 읽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났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기를 많이 쳤죠. 그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혹은 무당 점쟁이의 예언처럼 여겨서 훗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점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던 요한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점점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돈독하게 하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은 이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더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 따위에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 우리에게 선상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쳐 주어서 고통 중에도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로마 치하에서 감시와 박해를 받던 시절에 쓰이다 보니 요한과 소아시아의 성도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것을 상징적인 표현들로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 아까 얘기했던 괴상한 그 모습의 생물들이라든지
알쏭달쏭한 상징적인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기이한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요한과 편지를 보내는 요한과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암호 같은 것으로 비밀리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앞날에 대한 예언은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다 그 예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신천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그럴듯한 사기를 쳐도 걱정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소아시아, 터키 일대에 있던 7 교회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당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에베소에 자신이 편지를 썼지만 단지 자신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을 해요. 그 누군가가 말이 이상하네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벌써 이런 표현부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썼다 그랬죠. 그랬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니까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또 금초대 사이를 쑥쑥쑥 지나다닌다고 하니 뭔가 누굴까 알쏭달쏭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할 때 용건을 다 말한 후에 다음에 전화를 끄면서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상준아, 그래, 아니 상준이 너무 가까이 살아서 안 되겠다. 자, 그래 예담아, 우리 내일 서대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전화 통화를 다 안 듣고 마지막에 그래 우리 서대문에서 만나 이 얘기만 들었으면 뭐야, 서대문이 다 지들 집이야? 서대문이 얼마나 넓은데 서대문에서 만나지? 아니 도대체 서대문 어디서 만나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 여기서 이심전심 퀴즈 한번 합시다. 게임.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대문에서 만나라고 하면 그곳은 어디일까?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3 셀 테니까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3, 서대문에서 만나. 어디? 하나, 둘, 셋. 동산교회.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동산교회 했어요? 네, 좋아요. 자, 동산교회라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서대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교회, 동산교회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대문이라는 말만 해도 우리는 동산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요한과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대요. 무슨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내가 너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무엇일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을
그들이 가만두고 방관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참고 견디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감싸주고 다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잘못도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가 되지만 계획한 잘못, 잘못된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 일을 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할 때 신천지 이단 사이비를 빼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비극이 진짜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상담을 시작했는데 신천지 교육장을 자기가 다녀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냈던 친한 언니 몇 분이 자기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언니들과 연락을 끊으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살짝 왔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언니들이 찾아와서 아이를 키우는 이 육아를 도와주고 또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물건들도 갖다주고 같이 바람도 쐬러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를 너무 많이 위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천지는 일부러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에 호소를 해서 절대로 자신들의 부탁과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혹 여러분에게 접근한 것은 철저하게 교회와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정에 호소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사실 굉장히 끊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 길면 2, 3년 이상을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서 아주 친하게 친구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 번만 나한테 시간을 내줄래? 좋은 데가 있어. 이러면 거절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때 칼같이 거절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절하지 못해서 갔다고 칩시다. 갔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느니,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다느니, 다른 사람을 보냈다느니, 또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말탄 자가 바로 여기 와 계시다느니, 뭐 막 이런 말들을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은, 그리고 표현들은 다 뭐다?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암호다. 암호. 알겠죠? 그러면 계시록이 쓰인 당시에 모르던 것, 계시록을 쓴 요한과 또 계시록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과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겪으면 당황스럽고 어렵고 아리송하고 진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 누가 그들에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 또 그들과 관계를 끊어내는 일은 3절의 말씀처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애를 써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수고를 다 해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하죠.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일도 있었는데 바로 무엇일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혼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흔히 처음 사랑, 첫사랑 이렇게 말하면 가슴 설레는 사랑, 순수했던 사랑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 지식이 많아질수록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젊을 적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또 정말 자주 다투기도 하지만 성숙해지면 참을성이 많아지고 또 싸움을 덜 하게 되죠. 또 또 어릴 때는 사랑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확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뿐인 사랑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갈수록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성숙해져 가요.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화난다고 해서 획 돌아서고, 화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지 않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꾹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바꾸어 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솎아낼 정도로,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 지식과 열심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교회의 친구들, 선생님들, 이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과 열심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깎아내리고 내쫓고 솎아내는 일에 썼다라는 거예요. 간혹 설교 시간에 조금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옆 친구하고 이렇게 슬쩍 눈이 마주쳐가지고 막 웃었던 기억 있죠. 서로 자기 잘못이 찔려가지고 어떡해, 나 진짜 되게 찔린다 오늘, 이게 아니라 너 말이야, 너 임마, 너 네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 따돌리거나 우리처럼 많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서 절대 인사도 안 하거나 심지어 모른 척하는 등등의 이런 일들, 아마 이런 경험은 사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저나 선생님들처럼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맞나?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라는 거지?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나 하나여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은 언제나 같이 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다른 편지 요한일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친구들, 선생님들을 특별히 사랑하겠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사랑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줘야 해요. 사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을 내쫓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드러내고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매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살펴보기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가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과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커다란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이단 사이비는 내쫓기도 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게, 거룩한 모습을 갖게 가르쳐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며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새겨보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일에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